제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세계적인 음악가이고 지휘자인 아르투로 토스카니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20세기 최고의 지휘자였고 또 역사상 가장 최고의 지휘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이 토스카니니는 처음부터 지휘를 하신 분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원래 첼리스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첼리스트 연주자로서도 굉장히 명성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첼리스트였던 토스카니니가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된 것은 어떤 한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886년에 이 토스카니니는 이 오페라단 오케스트라의 첼리스트로서 브라질 리우에서 있는 그 오페라 아이다 공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오케스트라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연주자들 사이가 굉장히 갈등이 있고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연습할 때 또 리허설 때도 이 갈등이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연습할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실제 연주할 때도
이 지휘자와 이 연주자들 사이에 계속 맞지 않고 또 불협화음이 되니까 연주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관중들이 막 야유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지휘자가 갑자기 지휘를 그만두고 몸이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갑자기 퇴장해버리고 집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직 연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휘자가 못하겠다고 그냥 가버렸으니 말이죠. 당황한 이 연주 단원들 주최 측에서는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 이 오페라 아이다의 악보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유일한 인물인 토스카니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 첼리스트를 대신 지휘자로 세운 것이에요. 얼떨결에 대타 지휘를 맡은 토스카니니는 다행히도 이 모든 음악의 악보를, 아이다 이 오페라의 악보를 다 외우고 있었기 때문에 지휘를 잘 마칠 수 있었고 실패했던 공연을 성공리에 끝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토스카니니는 세계적인 지휘자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첼리스트인 토스카니니가 그렇게 오페라 아이다 이 곡의 전체 악보를 외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는 선천적으로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연주를 할 때 그 연주의 악보를, 시력이 안 좋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미리 악보를 다 연습을 통해서 외워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토스카니는 오케스트라에 보면 수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악기들 하나하나 개별 악기의 악보를 하나하나 다 외울 수 있었고 그것을 새로운 악보에 옮겨 적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외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게 다 자기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토스카니니는 사실 지휘자로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의 가난한 재단사의 아들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이 아들이 음악적 재능이 있었지만 그에게 돈이 없어서 음악 교육을 시킬 생각도 없었고 음악 학교에 가려는 것도 못 가게 그렇게 막았다고 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이 친구는 굉장히 허약한 체질이었고 말씀드렸듯이 시력도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적으로 성공할 수 없는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또 이분이 이렇게 그 이탈리아에 살았는데 그 당시는 이탈리아의 이 파시즘 독재가 굉장히 이렇게 성행하고 이게 장악하고 있었던 때여서 결국은 이 사람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상황들과 조건들은 사실은 끊임없이 이 사람이 음악가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조건들이었지만 그런 상황의 도전들을 그는 극복하고 마침내 세계적인 지휘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회고록에서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스카니니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인생에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인생의 좋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서 가장 좋은 환경에 살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환경에서 그들은 살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 좋은 환경과 상관없이 그들은 타락하고 말았죠. 우리 삶에 주어진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주신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나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생활을 믿음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 더욱더 혼돈 속으로 빠져드는 이스라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첫 마디부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데요,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당연하고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이 말 자체가 굉장히 불신앙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 왕이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시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시고 홍해를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에 침몰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가나안에서 공격받을 때 사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확실히 이스라엘의 주인이시고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이 이야기는 곧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뜻과 계명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이런 거 싫다.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거 싫다.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 말에 함축된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돌보심과 기적을 그들은 지금까지 수백 년의 역사 속에서 지켜보고 경험하고 살아왔으면서도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건드리는 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당장 눈앞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원했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라는 지파가 있었는데, 이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자기들 보기 좋은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단지파는 그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단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가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래서 거주할 땅이 없어서 거주할 땅을 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렇게, 그래서 전혀 이상한 말씀도 아니고 문제가 되는 말씀도 아니에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이 단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전부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분배받아요. 단지파도 역시 그 당시에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46절에 보면 이 단지파가 제비 뽑아서 받은 땅 목록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요, 7번째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할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브네브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뭐 어딘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단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각 가족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고, 단지파와 그 가족들도 이미 땅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있죠. 여호수아 말씀하고 오늘 말씀하고. 하지만 오늘의 1절 말씀, 단지파가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성경의 원문을 정확히 번역한다면 이렇습니다.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분배된 기업을 단지파가 정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들이 땅을 분배받지 못해서 땅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땅을 이미 분배해 주셨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정복하지 못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는 데 실패해서 결국 하나님께 분배받은 땅에서 떠나서 자기들이 살 새로운 땅을 스스로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분배받은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땅의 남쪽에는 블레셋 족속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경계가 딱 맞닿아 있는 지파 그 땅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블레셋 족속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일하게 철을 녹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철을 녹여서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서 주변 지역에 힘을 떨치고 있는 족속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었어요. 단지파는 인구도 적고 전투력도 약한데 하필이면 이 블레셋 코앞에 있는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결국 이 지파는 아모리 족속한테 밀리고 블레셋의 압박을 계속 공격을 받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 주신 그 땅을 못 살겠다 버리고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스스로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단지파처럼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긴 했지만 그 땅이 이 지파처럼 정복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땅을 분배받은 사람, 그런 지파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다 지파의 갈렙이죠. 유다 지파의 갈렙에게 분배된 땅은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고 있던 족속은 바로 아낙 자손들이었어요.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 족속이었고 이들의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하기로 유명한, 그 고대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낙 자손을 한번 보고 나서는 야,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 같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 헤브론 땅이었고, 유다 지파의 갈렙은 바로 그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갈렙이 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그는 그 땅이 자신의 가족에게 제비 뽑혀서 떨어지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쫓아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결국 자기 조카인 온니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합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뿐만 아니라 요셉 지파도 상황이 비슷했어요. 요셉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강력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형이 굉장히 험준한 산악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요셉 지파는 이 땅 너무 힘든 땅이다, 우리 땅 다른 땅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런 요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에 보면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요셉 지파는 이렇게 힘든 땅을 받았지만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의지해서 그 땅으로 나아갔고 자기들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런 지파들과는 대조적으로 단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 그리고 그 주변에서 항상 압박하고 있는 블레셋 족속과 싸워볼 의지가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정복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우리가 반드시 성취해야 된다는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장 힘드니까 살기 좋은 어디 좋은 땅 없을까, 이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은 그들이 정복해도 되고 상황이 힘들면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신 땅은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나눠주시고 그 땅에서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풍요롭게 잘 살라고
그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단지파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을 싫어했고 회피했고 저주했습니다. 다른 지파는 다 좋은 땅을 받은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이게 뭐냐?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느냐? 도저히 못 살겠다. 우리 스스로 좋은 땅, 편안한 곳 찾아보자. 그렇게 나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파를 괴롭히고 싶어서, 그 지파가 미워서 그런 땅을 주신 것일까요? 그 지파는 오히려 그 땅, 그 어려운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많이 기도하고 힘을 합쳐서 용기 있게 나아간다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단지파가 그 땅이 비록 힘든 땅이었어도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제공해 주셨었습니다. 바로 사사들 가운데 가장 힘이 강한 삼손이라는 사사였어요. 이 삼손이 바로 단지파 사람이었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사, 이 가장 힘이 강한 사사 삼손과 힘을 합쳤다면 분명히 아모리 족속도 몰아내고 블레셋도 물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지파에게 가장 적절한 땅, 가장 적절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감하고 강력한 사사 삼손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사명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보내신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현실의 어려움만 크게 보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하나님이 분배해서 나누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방을 위한,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그냥 선택된 것이 아니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제사장의 사명으로 너희가 선택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지금까지 지긋지긋한 그 노예 생활을 너희 이제 끝내고 이제부터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라고 이 땅을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땅에 헛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정말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그들이 알게 하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 땅으로 보내신 것이죠. 단지파는 이 사명을 깨닫지 못했고 당장 눈앞의 어려움에 하나님의 사명을 포기하고 던져버리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그들이 이렇게 땅을 찾아서 다니다가 좋은 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그 땅이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그 지도가 있으면 가장 북쪽 지역의 땅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발원지인 헬몬산 자락에 있는 땅이었는데요, 이 땅은 그들의 바램대로 농사도 잘 되는 땅이고 그 주변에 위협하는 세력도 없는 그런 좀 비어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좋은 땅을 발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땅은 괴롭힐 외부 세력이 분명히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역사가 흘러가면서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북쪽 지역 땅 그 너머에는 아람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과 같은 고대 시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 그 이후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들은 세력을 확장시키고 남쪽 이집트까지 뻗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통로가 되는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남쪽을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 그 거대한 제국들이 첫 번째로 도달하게 되는 출입구가 바로 이 단지파가 자리 잡은 이 북쪽 땅인 것이죠. 그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블레셋을 피해서 갔는데 더 강력한 대제국의 위험이 몰려오게 될 그런 지역이었던 것이에요. 또한 이 지파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회피하게 되니까 그들을 위협하던 블레셋 족속은 그 이후에 더욱 강력해지고, 단지파가 회피하고 나니까 이 블레셋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위협적인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지파는 이렇게 자기들 땅을 찾아 옮겨간 이후에 성경에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아주 미약하고 영향력이 없는 지파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작지 않습니다. 우선 이 지파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없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움 때문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경험했던, 그동안 경험했던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경험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것, 이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만두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당장은 별 문제가 없고, 당장은 오히려 잘 된 것 같고 더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고 편하고 괜찮아 보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단지파가 속은 것이고 그들의 결말은 매우 좋지 않은 모습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요즘 바빠서 하나님을 조금 거리가 생겨도, 하나님을 떠나도 괜찮을 거다, 잘 될 거라는 착각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내 눈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착각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땅은 어디인가요? 우리의 가정, 나의 직장,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맡기신 봉사의 일들, 그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들,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왕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땅의 삶이 녹록지가 않고,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하고 힘들어서 회피하고 싶고 맡기신 일들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은 그럴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요. 하지만 그 모든 삶의 상황조차도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고, 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사랑하시는 사랑의 왕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심사숙고하며 허락하신 나의 삶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곳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다니고 허무한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증거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단지파가 그랬던 것처럼 그 땅에 정복하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내가 밀려날 것 같은 두려움과 포기의 마음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5세의 나이에도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달려나갔던 그 갈렙의 용기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파에게 허락하셨던 삼손 같은 동역자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니엘과 삼손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모두가 싫어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자리로, 모두가 그만두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땅에 우리를 보내시며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까지 낮아진 그 모습으로 오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히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